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주님 손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더 나가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4.19 혁명이 있던 날인데 우리가 이 혁명을 기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그런 동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보게 되면 확진자가 672명, 뭐 별로 그렇게 변함이 없이 오르락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이 지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민수기 4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4장을 보면요, 이 4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장막에 봉사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서 가문별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만 그 접촉이 국한되어 있는 지성물의 이동에 필요한 각양 준비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성물을 다루는 고앗 가문을 위한 보호 규정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의 천막류의 관리와 이동을 책임지는 게르손 자손에 관한 지시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구조물, 이 널판, 바깥 포장, 각종 기둥 등을 책임진 무라리 가문의 직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서론 쪽에서 보게 되면 주로 레위 지파들의 그 가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각 가문에 따라 각각 다른 직임과 수송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맡은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막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사수라는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맡은 것 중에 귀한 것과 또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경솔히 대할 수 없는 거룩한 기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들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같이 존귀한 직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교회의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 12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기능과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동일성은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 항상 공전하며 이 공전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 방법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거룩한 분,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분으로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아니면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당신의 일을 추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시되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일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일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강평 목사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라. 이렇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시면은 교양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경제학에 대한 책을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그 경제학에서 보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있더라고요. 경제활동 인구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무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미숙한 자도 나이가 많아 기력이 없는 자도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나이 어린 이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그 중요한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에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시는 일을 하셨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80 먹은 노인 모세를 선택해서 일을 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갤럽 그죠? 갈렙 영어로 케일럽 그러니까 갈렙 이 사람 몇 살이에요? 85세 먹은 노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보존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쓸 자들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더욱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령을 보면 뭐 찬양대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지만 집사 권사 올라갈수록 나이가 연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시의 원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고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활동 연령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가 30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시킨 것도 그들이 정열적으로 일할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같이 일할 만한 자를 찾아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고 이제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사명, 임무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른 지파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제일 그 서론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문, 세 자손, 즉 고핫 자손, 게르손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에게 고유의 임무를 정해주시고 각각의 일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막 하나님에 관한 일만 하되 거기에서 어떤 가문은 이런 일, 어떤 가문은 저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임무를 주셔서 구분을 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들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 장소도 충분하고 찬양대 연습도 연습 장소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할 때는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예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논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당신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주 학문적인 그런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한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 있지만은 정말 내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또 아무개 목사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특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구별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통적인 일을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임무,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일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두 번째 또 은사를 임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야, 너 나가서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야, 너 이거 그냥 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나 교회 와서 일하는 거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가문, 무라리 자손의 전체 인원수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으면서도 봉사할 자들을 다른 자손에 비해서 참으로 제일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장 무거운 것을 매는 일을 맡았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왜 저들은 가벼운 일하고 맨날 찬양 부르는 거 하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런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거 시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거운 일을 내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로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내가 맡은 사명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그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아시죠?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제어하는 힘이 그땐 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안수하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9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 me. 예,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 나가서 일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 구원과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소용된다고 불러들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불러서 주시는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할 만한 자로 삼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셔서 세 번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렵고 힘든 오늘 이 시대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 이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치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지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일할 만한 자로 삼으시고 임무를 부여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므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9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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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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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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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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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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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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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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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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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다.